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84번째 요한계시록 23강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바쁘고 또 힘들고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우실 텐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밴드에 또 유튜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1000번째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요한이 인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인자를 본 이 요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 인자인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모습은 실제로 장난이 아닌 거죠.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쫙 뻗었다 이렇게 사투리로 쓸 수 있겠습니다. 엎드려져 또 우리 교수님이 예화를 들 때는 깨구리가 죽을 때 쫙 뻗어서 달달 떨다가 쫙 뻗고 죽는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긍정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경외, 존경 그 의미로 우리가 말로 경외나 존경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분이 경외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큰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90도 각도로 인사를 올립니다. 대충 동등한 관계에서는 목례 정도 하고 악수를 하지만 어르신들은 고개를 깍듯이 숙이고 인사를 올리죠. 그런 것처럼 그 수준보다 어마무시하게 두렵게 다가오니까 그 경외감이나 존경감을 납작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일 때는 공포, 두려운 그런 행동이죠. 우리가 아주 무서운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납작 엎드려서 쫙 뻗어버리죠. 그런 모습을 또 대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을 정도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감당이 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뻗어버린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될 것입니다. 발 앞에, 무릎 아래 이런 표현들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 발 앞에, 무릎 앞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다리, 똑같은 위치를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2장 11절, 4장 9절, 11장 6절, 14장 18장 26절, 29절, 마가복음 1장 40절, 3장 11절, 누가복음, 사도행전, 계시록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발 아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무릎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같은 위치입니다. 또 엎드려져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 엎드려져는 그냥 개구리처럼 쫙 뻗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죽은 자 같이 되매 거의 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내가 요한은 그런 반응을 주님 앞에서 보였는데, 경외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주님께서 어디에 얹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성경 어디에도 거의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다, 이거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안수기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안수기도 할 때는 이 손 얹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를 잘 해서 손 얹고 기도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다 덥석덥석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17절을 자세히 보면 이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요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할 때 어디를 만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등이나 어깨를 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등이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위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을 때에는 등이나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소유에 관련된 것,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 형통해지기를 바랄 때에 손은 소유를 상징하니까 그때는 손을 잡고 두 손 꼭 잡고 한 손 꼭 잡고 하여튼 두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손에 하나님 필요한 거 붙여주시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목사님에게나 누구에게나 믿고 맡기는 거겠지만 좀 사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가급적 손잡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함부로 손을 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목사 안수할 때나 임직자들을 세울 때 그때는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는 목사인 저도 준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하지, 그냥 막 무덕대고
머리에 손 얹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가급적이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걸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구약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인자에 대해서 요한의 반응이 그랬고, 예수님은 인자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열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열쇠는 다 비유를 의미한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쇠, 잠그다, 닫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고 비유적 표현은 열쇠를 얘기할 때는 닫다, 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오늘날 비유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떤 그런 열쇠 이런 열쇠를 실질적으로 이런 열쇠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열쇠는 비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헌당 예배하는 요즘 교회가 헌당 예배를 잘 안 해요. 빚이 많아서 그런지. 당연히 빚내는 것으로 빚내서 교회이다 보니까 헌당 예배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쩌다가 헌당 예배 하는 데를 보면 기념으로 열쇠를 맞춰가지고 황금으로 10돈짜리 열쇠를 맞춰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고생했다고 이제 선물로 줘요. 예? 그것을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비유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열쇠를 담임 목사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황금 열쇠. 예? 수고했다고 열쇠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실제로 천국이 무슨 창고입니까? 열고 닫고 그러게 그건 아니죠.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한.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 권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 열쇠 주었다라고 이해하면은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도 실제적으로 열쇠 달라고 하면 머리 아프겠죠. 정말로 신자들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베드로에게 준 열쇠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 안 주면 저 하나님 못 믿습니다. 막 이렇게 땡깡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미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권한입니다. 권한. 자, 오늘날 예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마지막 결정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목사님에게 주셨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을 비유로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 말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사망과 음부의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그 말이죠. 자, 사망과 음부의 주관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도 던져지고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의 열쇠가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 근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조가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무엇을 받았더라? 권한을 받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주님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무저갱의 열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쓴 거죠. 비유로. 무저갱도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주님에 의해서만 떼지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악한 영들도 주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주님과 같은 동격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동격으로 보면. 예? 늘 주님이 위에서 부리는 종들이에요. 이게 사탄이라고 해도 마귀라고 해도 이것들은 주님과 동격이 아니라 주님이 부리는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타락한 천사이다. 여러분 악과 선을 동격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이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눈에 안 보여요. 실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은 하지만 나타내 보이지를 못해요. 본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예요. 지식의 열쇠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다. 서기관들이 자신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예. 그러니까 지식을 너무 믿고 까불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권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칠 수 있다고 해도 그 권한이 저한테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저는 주님에게 있다고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부해서 가르쳐서 자신들이 마치 그곳에 들여 넣어주고 빼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우리가 자칫 속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음?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막 가르쳐서 달달달 외우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런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게 율법 교사가 되는 사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분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주님에게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표현했을 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 제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자와 교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오른손의 일곱 별은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해요. 오늘날은 목회자로 얘기를 했으면 편하실 텐데 사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란을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전달자. 그래서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앙겔로스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고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은 주의 종들과 누구야? 일곱 교회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완벽한, 완전한, 흠없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일곱 금촛대.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금촛대는 해석에 의하면 교회 말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사자인 주의 종들과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중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곱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숫자로 일곱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제가 자꾸 신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얘기.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그것이 거룩한 거라고. 그래서 거룩,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에서가 아니라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 거룩하고 흠없는 숫자 7.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행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롯을 건져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할게. 50명 구해야 봐. 못 구하잖아요. 의인 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세 사람 건졌잖아요. 롯과 두 딸만 건졌다고요.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사이들은 이것들은 장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을 자초했죠. 자, 정보를 미리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뭘 공부했냐고 신학을 공부했다고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정보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요한이 본 아시아의 7교회와 7사자의 비밀의 내용은 2장과 3장에 나타납니다. 자, 6번째,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기록하라.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7교회에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7교회 외우는 방법 저 배웠어요. 우리 교수님이 에서버드 사빌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외우는 방법도 잘 알더라고요. 뭐라고요? 에서버드 사빌라.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고대 책의 형태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는 크게 양피, 가죽이나 또 종이로 만든 파피루스나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가죽은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파피루스, 갈대에다가 갈대를 이용한 종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말아지죠. 접으면 부서져 버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사용한 게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코텍스라고 하는 이 제본이 된 책은 3세기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책이라는 표현은 못하고 두루마리가 정확하다. 그런데 책이 없는데 책 하면 안 되겠죠. 자, 두루마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비블로스라는 겁니다. 비블로스. 뭐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비블로스. 이게 책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바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의 원뜻은 어디로 올라간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두루마리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더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단계 걸쳐서 번역이 돼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정보를 얻어서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밤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열쇠는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그게 무슨 비유라고요? 권세,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요한은 납작 엎드려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7교회와 7주의 사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흠없는 정말로 완전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결하고 성별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